오늘도 옆자리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을 겁니다. 코를 골며 주무시는 배우자를 보시면서 저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몇십 년인가. 새삼 놀라우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젊은 시절 그렇게 설레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그저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지는 배우자의 모습에 때로는 답답함마저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배우자의 잔소리일 겁니다. 약 먹었냐? 병원 가는 날 잊지 마라. 옷 좀 따뜻하게 입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말들이 이제는 그저 소음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부들의 일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상대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된다고. 그 거울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인연 그리고 다가올 이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밥상에 앉으시면 또 시작입니다. 짜게 먹지 마라. 천천히 씹어 먹어라. 그만 먹어라.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것이 답답하실 겁니다. 텔레비전 채널 하나 가지고도 실랑이를 하실 거예요. 당신은 뉴스가 보고 싶으신데 배우자는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고 리모컨을 두고 벌이는 조용한 전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실 것입니다. 외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냐, 몇 시에 오냐, 누구를 만나냐. 이 나이에도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것이 숨막히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러 가는 것도 동창 모임에 가는 것도 매번 눈치를 보셔야 하는 현실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문득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셨나요? 선 자리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 혹은 친구 소개로 만났던 그날 가슴이 얼마나 떨리셨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손 한 번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눈 한 번 마주치는 것도 설레었던 그 시절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에 혹은 정장을 차려입은 신랑의 모습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전생에 500번을 스쳐야 이 생에서 한 번 만날 수 있고 전생에 1000번을 만나야 이 생에서 부부가 된다고. 그만큼 깊은 인연이 아니면 부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혼 시절 좁은 단칸방에서도 행복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맛있었고 김치에 밥만 먹어도 든든했고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서로가 있어서 두렵지 않았던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작은 손가락을 보며 신기해하고 첫 울음소리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벅찬 감동을 함께 나누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면 번갈아가며 밤을 새우셨을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 데려가면 배우자가 약을 먹이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셨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한 팀이었고 동지였고 전우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가 불편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으셨을 겁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기도 힘들었고 그때 배우자가 파트타임이라도 하겠다고 나서거나 야근이라도 더 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도 있으셨을 겁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고부 갈등, 제사 문제로 생기는 불화.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배우자가 원망스러웠고 가족을 욕하는 배우자가 믿기도 했고 그래도 결국은 화해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닦아주는 숫돌과 같은 존재라고. 거친 돌이 서로 부딪히며 매끄러워지듯 부부도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서로를 성장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찰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인연의 의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듯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 당신 자신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배우자가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으신 것처럼 당신의 잔소리도 배우자에게는 똑같이 들릴 거예요. 배우자의 고집이 답답하신 것처럼 당신의 고집도 배우자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그 불편함보다 정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미워도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싸워도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그것이 부부라는 인연의 오묘함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도 오랜 세월 쌓인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불타는 사랑은 장작불과 같아서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잔잔한 정은 숯불과 같아서 오래도록 따뜻함을 준다고. 부부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작불에서 숯불로 변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병원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을 겁니다. 당뇨, 고혈압, 치매, 암. 무서운 병명들이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찾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병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병듦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배우자의 병을 돌보는 것은 곧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병원 예약을 하고 검사받고 약 타고 대기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희망과 역시나 하는 절망 사이를 오가셨을 거예요. 약 먹는 시간을 챙기는 것도 당신의 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자기 전 약. 까먹지 않도록 알람을 맞춰놓고 약통을 정리하고 가끔은 약을 거부하는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제발 약이라도 제때 먹으라고 사정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특히 치매가 찾아왔다면 더 힘드셨을 겁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타인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치매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이 늙어가듯 정신도 늙어가는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은 곳의 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걷기 힘든 배우자를 부축해서 한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그러다 당신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이 쌓이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돌봐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도 큰일입니다. 거부하는 배우자를 달래서 옷을 벗기고 씻기고 한때는 그렇게 든든했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식사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거나 씻기 힘들다고 거부하시거나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애쓰시는 당신의 모습이 옛날 아이들 밥 먹일 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나, 차라리 나 혼자 살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는 자신이 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다고. 다만 그 번뇌에 머물지 말고 자비심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인정하고 쉬어가면서 돌보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데 부모 병수발까지 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시다가 정작 당신의 건강도 나빠지고 계실 거예요. 병원비 걱정도 크실 거예요. 검사비, 약값, 입원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뿐이라 늘 부족하고 통장 잔고를 보시며 한숨 쉬는 날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끔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알아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셔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셨을 거예요. 결국 포기하고 다시 혼자서 돌보기로 마음먹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배우자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실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으실 거예요. 함께 웃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간병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것은 최고의 보시이며
그 공덕은 7대까지 이어진다고. 육신은 병들어도 영혼은 병들지 않으니 그 영혼을 보듬는 마음으로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119를 부르며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시며 제발 한 번만 더 눈을 떠달라고 한마디만 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의사가 위중하다고 할 때 믿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직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고 발버둥 치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눈을 감는 것을 지켜보셨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슬픔인지 허망함인지 안도감인지 그저 멍하니 앉아서 차가워진 손을 잡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으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이별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장례식장 예약하고 염습하고 조문객 맡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슬퍼할 겨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진짜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먹는 밥상, 대답 없는 침묵.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잔소리조차 그리운 아이러니한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배우자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하나하나 만져보며 추억이 떠오르고 눈물이 나고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보기 힘들고 결국 그대로 두기로 하셨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빈자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이별의 빈자리도 새로운 인연을 위한 준비라고. 하지만 급하게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옆자리가 비어있는 침대, 혼자 덮는 이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다가 문득 옆을 보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날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밥을 해먹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쓸쓸해서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치에 밥만 먹거나 배우자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워도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서글프실 것입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도 자녀들이 자주 온다고 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으실 거예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은 그 누구도 달래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무의식 중에 여보하고 부르거나 두 사람분의 밥을 차리거나
그러다가 현실을 깨닫고는 허탈하게 웃으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그런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리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그 그리움을 부정하지 말고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49제 100일 1주기. 제사를 지낼 때마다 더욱 그리움이 사무치실 겁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시며 함께 먹던 시절을 떠올리시고 제사상 앞에서 혼자 절하시며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죄책감도 크실 거예요.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사소한 일로 싸웠던 것, 서운하게 했던 것, 상처 주었던 말들이 이제 와서 생각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후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과 같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간직할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 문득 허전함이 밀려오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그저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견디는 것이 외로우실 것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시장을 가실 때도 산책을 하실 때도 늘 함께였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으실 거예요. 부부 동반 모임에도 이제는 갈 수 없고 여행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하나둘씩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당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배우자와 함께한 세월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빚을 갚으러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도반이라고. 함께한 모든 순간이 수행이었고 깨달음의 과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남으신 지금 배우자가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찍은 사진들, 주고받은 편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시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시는 겁니다.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되새기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요. 나는 이제 아프지도 않고 편한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내가 더 마음 아파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지 못했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이제라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응원해 주었을 그런 일들을 해보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됨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배우자와 하나였던 자신이 이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기 쉬우니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위안이 되실 거예요. 배우자와 함께 보고 싶었던 손주들의 성장을 이제는 혼자서라도 지켜보시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손주들에게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기억을 전해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거나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거나 배우자를 돌보며 쌓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것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곧 극락에 이르는 길이라고. 배우자를 위해 쌓은 공덕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종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배우자의 극락 왕생을 비는 것도 좋지만 당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있었던 일, 마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듯이 대화하듯이 쓰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건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가장 바라는 것이 당신의 건강일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식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황혼의 로맨스라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 생긴다면 그것도 축복입니다. 배우자도 하늘에서 당신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듯이 하나의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배우자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남기고 간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배우자와의 추억을 간직하되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움을 품되 슬픔에 빠지지 마십시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배우자 곁으로 가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배우자가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 생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뿐 인연의 끈은 영원히 이어져 있다고.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것이니 그때까지 각자의 길을 충실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로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힘들고 지쳤지만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도 배우자를 그리워하시는 당신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은 날들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